우리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름 방학이 되어서 아이들이 바깥에 못 나가고 집에서 엄마와 같이 보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엄마를 며칠째 조릅니다. 놀이공원에 좀 놀러 가자 그러는데 엄마는 아빠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아빠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아빠, 여름 방학인데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요.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에 같이 가요 하면서 조르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조르니까 아빠가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아기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너희들 놀이공원에 가자고 며칠째 조르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놀이공원에 가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세자로 줄여서 아빠를 설득시켜봐라. 그러면 너희 말이 오르면 아빠가 갈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겠어요? 아빠 심심해. 아빠 방학이야. 뭐라 그러겠어요? 남들 가 그래야 되겠죠. 재밌어. 이게 다 세자잖아요. 아빠가 그 말을 가만히 듣다가 그래 너희들 말이 옳은 것 같은데 그럼 아빠도 한번 세자로 줄여서 이야기해볼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뭐라 그러겠어요? 귀찮아, 피곤해, 차 막혀. 또 뭐라 그러겠어요? 결정적인 말에 아기가 앙 울었어요. 돈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동이가 그 말을 듣고 실망스러워갖고 막 울면서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달래면서 남편을 쫙 째려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았어요? 왜 살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을 삽니까? 우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세상을 삽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우리들이 열심히 사는데 목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어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가정에서도 열심히, 우리들은 모든 일에 열심히 내야 되고,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세상 일과 또 신앙의 일까지 겸하여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한 3가지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 우리들이 날마다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첫째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이런 말씀을 듣는 일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먹는 일은 날마다 우리가 그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말고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절반이 지났는데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또 예배 시간에 참석하셔서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말씀도 열심히 읽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로 아는데요. 제가 지난달에 구역예배 어느 구역에 갔더니 구역예배 참석하신 어느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6월 초순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 저는 올해 성경을 6번 읽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6번씩이나요? 한 달에 한 번 읽으셨네요. 하루에 몇 시간 읽으셨습니까? 2시간. 2시간 조금 더 읽으시면은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참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3번만 읽으시면은 우리 교회에서 내년 올해 연말에 새로 나온 개역 개정판 성경책 드릴 텐데 했더니 옆에 있던 또 다른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벌써 3번 다 읽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3번 다 읽으셨으면 3번 또 더 읽으십시오 그랬는데, 이렇게 날마다 성경 읽으시는 거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올해는 3번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물도 받고 내 신앙도 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날마다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날마다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살이 찌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만이 육신이 건강해지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운동하는 거예요. 기도는 운동입니다. 운동. 호흡이지만은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 중에서 제일 건강에 유익한 운동이 조깅이나 걷기 운동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하는 운동,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운동을 날마다 그치지 않고 하면은 우리 영혼이 살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전도하는 일을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스도인은 열심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42절에 한 절 읽으셨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지난 시간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많은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님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위협당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그 일, 복음 전하는 일은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 증거하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들도 동일한 이유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왜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그들이 전했을까? 첫째로 그 이유는 복음 증거, 전도하는 것이 교회와 우리 개인 성도들의 1차적인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도 그 회사의 목표가 있고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대부분이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아니면은 직장 생활, 어느 큰 회사에서 직원으로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그 규모가 크든 작든 모든 사업체에게는 동일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사장님이 이 회사를 설립하실 때에 아니면 대기업 CEO가 이 회사를 창설할 때에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목표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은 모든 목표는 다 동일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자고 하는 거예요. 고상한 말로 하면은 이 사업체를 통하여서 사회에 공헌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속을 들어보면은 이윤 창출, 돈 많이 벌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회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최고의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젊은이들은 이 직장을 꿈의 직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서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경쟁력이 있는 자녀들은 이 회사에 한번 응모를 해서 시험을 봐고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은 회사예요. 그 회사의 이름이 구글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입니다.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고 또 직원들에게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구글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세계 글로벌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회사 사무실에는 전문 마사지사가 항상 상주를 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직원들이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서 눈이 침침하고 어깨가 아프면은 마사지사를 부르면 마사지사가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이런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의 업무가 과중해서 개인적인 시간을 내지 못하면 회사에서 그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을 미리 고용을 해놨어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의 그 사무실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 회사 직원이 세탁물을 찾아와야 되는데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면 미리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연락해 놓으면 그 사람이 세탁소 문을 닫기 전에 그 세탁소에 가가지고 세탁물을 찾아다가 집에다가 갖다 주고 깨끗하게 뭐 정리까지 해주는 직원, 그런 사람도 둔다 그래요. 혹시라도 여성이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에 가서 아이들 밥 차릴 시간 없으면 2인분까지 저녁 식사까지 무료로 다 직원이 와서 해주기로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그래요. 또 이케아에서 가구를 샀는데 조립할 시간이 없으면 또 회사에서 고용된 사람이 이케아 가구까지 조립을 해준다 그래요. 또 설거지까지 해주고, 아이들 생일인데 케이크 사러 갈 시간이 없으면 회사 사람을 부탁하면은 돈만 주면은 픽업해가지고 집에까지 케이크를 배달을 해준다 그래요. 그 다음에 특별 서비스는 개하고 산책하는 사람도 뒀어요. 회사에서 직원을 위해서. 뭐 이런 잡다한 일까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직원이 만약에 정직원이 사망을 하면은 단 하루라도 구글 회사에서 일하다가 병으로 죽었든지 다른 것으로 죽었든지 자건 죽었으면은 연봉의 절반을 10년 동안 준다 그래요. 야, 굉장하죠? 여성들이 출산하면 4개월 동안 보너스, 4개월 동안 휴가와 특별 보너스, 아빠가 된 사람에게는 3개월 휴가를 주고 보너스를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데 누가 그런 회사 안 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구글 회사의 CEO가 이렇게 좋은 직원들에 대한 베네핏을 정하는데, 직원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회사가 생겨나게 된 목적이 직원들을 잘 먹이고 잘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가 생겨난 건 아니에요. 직원들 편의를 봐줘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직원들로 하여금 돈을 많이 벌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단체에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인 업무가 있고 하는 일이 있고 특별히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특별한 사명이 뭡니까? 회사는 돈 버는 것이 특별한 사명이고 교회의 특별한 사명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특별히 이민자들은 교회의 사명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친교하고, 교회 와서 마음 편하고, 교회 와서 사람 만나고, 교회 와서 뭐 내가 좀 좋으면 될 것이라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이고, 그런 것이 교회라고 우르르 저르르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다니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설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환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그런데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잘못된 길을 용인하시면서 가라고 하신 적이 없고 다시 제자리 원상 위치를 돌아오도록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 교회가 이를 등한히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라도 다시 본질을 회복시키셔서 그 길을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장작나무의 사명이 무엇이냐? 겨울이 되면은 마켓에서 아주 장작나무를 사다가 뭐 집에다가 두기도 합니다. 보면은 운치도 있고 한국에서 오면 집 안에서 마루에서 이렇게 불을 뗀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장작나무의 사명이 뭐냐? 장작나무는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추운 겨울에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 활활 타가지고 열기를 내는 것이 사명이다.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작나무의 사명이 불이 붙어 있어 열을 내는 것과 같이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는 복음 증거하는 것이 교회 존재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교회의 다른 존재 이유를 특별히 찾을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전도를 이야기하고 선교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교회의 부흥의 수단,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애가 타는 것은 교회의 목사님, 중직자들, 이런 분들. 그러나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 수단이 한 수단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표도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예배 드리는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장소, 모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모여갖고 즐겁게 웃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불러 모아다가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사명이 있고 개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삽니까? 직장에서는 직원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회장님과 사장님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는 것이 직원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세상 사는데 그 사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의 목표요, 사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11장 뒷부분부터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75세가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면서 너는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복을 주시느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네가 복을 받음으로 네 아들 이삭과 그 후손들 야곱과 요셉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복을 준 게 아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로 인하여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 그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그렇고 개인적인 사명도 우리는 전도, 선교와는 띄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왔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시인하든 안 하든 이거는 우리의 1차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복음 증거, 전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1차적인 사명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왜 교회가 전도해야 되고 왜 개인이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느냐? 그것은 교회의 창설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명이 이거라고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밤낮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죽어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는 온 것이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잊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일을 완수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제 그들이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 앞에서 엄숙한 명령을 마지막에 내리시고 예수님 다시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우리는 위대한 명령이라,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라, 그래서 더 great, 위대한 위임이라고, commandment,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게까지.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이 종합되고 하나가 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예수님의 명령인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땅의 권세를 가졌어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자기 시대가 온 줄 알고 그렇게 설치고 다닐지라도 아직까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고 권세자이시고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통치자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통치자시고 왕이신데 그 통치자께서 우리들에게 준엄하고 엄숙한 명령을 그 백성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라.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주인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이 명령을 지킬 의무가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번이라도 오 주여, 오 주님, 마이 로드라고 하는 주인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임금님이시라고 고백을 한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대충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우리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그 엄숙한 명령을 고의적이든 몰라서든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주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봅니까? 어린아이들도 부모님이 외출을 하면서 오늘 공부는 요만큼 해놔라, 아니면 심부름을 시키든지 하는데, 만약에 아이가 놀다가 잊어버려서 아니면 정신이 다른 데 팔려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중에 부모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얼굴 보고 생각이 났을 때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혼날 것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최고의 권력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 향하여서 5번 이상에 걸쳐서 엄숙하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회피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주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참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 일에 관심이 없고 지옥을 향해서 그렇게 인도하는 자들, 이단자들, 또 불신자들, 악한 자들이 자기의 신령과 자기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은 들고도 우리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 이런 때가 지금 시대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도들, 한국의 신천지 이단들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인데 얼마나 그들이 열심을 냅니까? 우리 집 앞에도 여호와의 증인 교회가 있는데 새벽 7시면 그 사람들 어디 교회 앞 그 주유소 공터 앞에 나와가지고 부스를 차려놓고 무료 상담, 성경 공부, 미국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도 전도지를 들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게을른지, 주의 명령을 듣고도 그 사람들은 가짜 명령을 듣고도 진짜인 줄 착각하며 그렇게 열심히 내는데 정말 진짜 명령을 듣고도 그렇게 안 하는 우리들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합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이 미국을 보십시오. 이 미국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미국에서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참 미국의 치욕이고 더 이상 이제 이 미국의 비전과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민법이 적어도 이민법이 통과됐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영적으로 여러분 대법원에서 판결난 그 사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이 없었지만 동성연애자들과 이 악한 자들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고 혈안이 되어서 지난 수요일날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워싱턴 미 정부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9명의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리기를 도마법이라고 하는 디펜스 오브 메리지 액트라고 하는 결혼 방어 보호법, 적어도 미국에서는 연방법에서는 남녀가 결혼을 하고 동성 간의 결혼은 어느 각 주에서 하지만은 연방법은 그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동성연애가. 그게 미국의 법이었습니다. 이게 도마라고 하는 법이에요. Defense of Marriage Act라고 하는. 근데 이 법을 오바마 또 힐러리 이 두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대통령부터 이 법을 어기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을 여론을 몰고 했어요. 결국은 이 일을 위하여서 몇 달 전부터 동성연애자들이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그 전날 새벽부터 산타모니카와 웨스트 LA과 이 지역에서 동성연애자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제가 알기로는 워싱턴 그 법원 앞에서 몇 사람만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결국은 이 법이 통과돼 버렸어요. 도마법은 무효가 돼 버렸어요. 동성연애가 이제 합법화되고 캘리포니아에서 막아버렸던 그 프로포지션 8이라고 하는 그 법을 결국은 이 대법원에서 무효로 다시 그 법안을 하급 법원인 이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지방법원에서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므로 이것이 법이 무산되고 불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들은 그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탄 마귀가 혈안이 됐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이런 문제들을 언급을 하고 싶은데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먹고 살고 최대 이슈면 이민법 정도만 생각하지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영적인 질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우리가 한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일에 관심 없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는 열심에 반도 못 냅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단순해요. 왜 열심을 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예수를 믿어야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를 믿어야지 이 생에서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예수 이름, 다른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아는 자들이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는 그런 권세와 힘이 어디서 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악한 자라도 이 복음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다른 것 가지고는 이미 다른 악한 사상에 접어 있는 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의료 치료를 하고 그런 거를 아무리 해봤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인간을 치유하고 고치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리 아이온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명한 박사님이 계시는데 복음 증거자입니다. 이분이 대중 집회를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는 가장 악의 도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저께도 여러분 그 미국 방송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면 탑뉴스가 샌프란 시청에 몰려든 동성 연애자들 환호하는 모습들 보셨을 거예요. 이 웨스트 LA 시장이 환호하고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곳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회중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는데 어떤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이 전도자 앞에서 종이 한 장을 툭 꺼내 들고 주는 거예요. 그러다 전도하다가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도전장 제목이 이런 거예요. 나는 기독교 회의주의자로서 당신에게 공개 토론을 요청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도전장입니다 하면서 다음 주 오후 4시에 샌프란시스코 과학회관에서 기독교가 참 진리인지 아니면은 내가 말하는 이러한 내 신념이 진짜인지 한번 당신하고 나하고 토론회를 벌입시다. 모든 비용은 내가 내겠소 하고 얼마든지 방청객이 와도 좋습니다. 이런 도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는 짓이다 싶어서 찢어버릴까도 하다가 그 전도하면서 닥터 아이언스타인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분이 지금 저에게 공개 도전장이라고 기독교에 대한 전면 반박 도전장을 냈는데 다음 주에 저에게 바로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토론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당신의 도전에 대해서 토론에 대해서 받아들일 텐데 증인 2사람을 당신이 데려오시오. 그러면서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2가지 조건에 맞춰지는 남녀 증인을 데려오는데 첫째로 당신이 믿고 생각하는 그 무신론, 당신의 가르침인 그 무신론에 대해서 변화받은 사람 증인을 데려오시오. 변화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살인 강도 중에 혹은 사기꾼, 사형수 중에 아니면 이곳에 이렇게 널려있는 동성 연애자들 중에서 당신이 그렇게 생명 걸고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사기꾼이고 가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 눈물 흘리고 회개해서 살인 강도가 회개했다든지 동성 연애자들이 거기서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됐다든지 그런 사람을 데려오시고 그런 사람이 여러 대 있으면 또 그 중에 한 가지 더 조건이 부합되어야 돼요. 회개한 사람 중에서 당신의 가르침이 진짜인 것을 믿고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돈을, 시간을, 정력을 다 투자해서 내 인생 여기에다가 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뒤 당신처럼 그렇게 한평생 그 일을 위해서 살고자 헌신한 사람, 당신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있으면 2사람 데려오시오. 물론 나도 증인 데려오겠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헌신되고 일평생 바친 사람, 증인이 얼마든지 많겠지만 나는 100명만 데려오겠어. 당신은 2명만 찾아오시오. 동성연애자 가운데서, 살인마 가운데서 여러분들 예수는 가짜다, 교회는 엉터리다, 사기꾼 집단이다 이런 말 듣고 회개해서 살인마가 회개해서 눈물 흘리고 새 사람 된 사람이 있겠어요? 그 말을 듣고 이 회의주의자가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복음 외에는
누구든지 회개할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새 사람 만들지 못해요. 개인이 살아나는 것도 예수의 복음을 접해야 되고, 한 나라가 살아나기 위해서도 예수의 복음이 살리는 거고,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서도 예수의 복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만이 한 국가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악한 자들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 제가 몇 주 전에 그분의 그 병 고친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면 유명한 평양깡패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아주 그런데 교회를 전도하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서양 선교사님들을 막 돌을 던지고 교회 유리창을 깨고 했던 아주 저질 깡패였어요. 그런데 김익도 목사님이 언제 회개를 했느냐? 하루는 평양 시내에서 미국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저 선교사를 괴롭히려고 그 앞에 갔어요. 전도지를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전도지 한 장을 줬더니 그 앞에서 전도지를 팍 찢어버립니다. 선교사님이 또 전도지 한 장을 주니 그걸 코를 그냥 팽 풀어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기가 찬 거예요. 그래갖고 그 서툰 한국말로, 이보시오 형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코 풀면 코가 썩어요. 그런 거야. 코가 썩기는 가고 그걸 그냥 침을 팍 뱉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자기 집에서 선교사님이 잠을 자는데 귀에서 계속해서 선교사님의 말이 들으면 코가 썩어요. 코가 썩어요. 그러니까 코가 썩었나? 내 코가 이상하다? 코를 만져보는데 멀쩡해. 근데 밤새도록 그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코 풀면 코 썩어요. 코 썩어. 이 사람이 김익두가 밤새도록 잠을 설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어느 교회로 새벽에 막 달려갑니다. 교회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갔더니 그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새벽 시간에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이런 못된 깡패를 새 사람 만들고 목사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이 나라가 사는 길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세계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그 일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가 왜 중요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한 국가에 있어서도 전도를 받고 개인적으로도 전도를 받는 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된 일이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인생의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기회가 자기에게 온 거고, 전해주면은 살다가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것보다. 전도는 바로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 천년 만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지만 또 한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편안하게 쉬지 않고 왜 고생 전도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로 주무실 시간도 없이 밥 먹을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이 마을 저 마을 가셔서 복음 증거하시고 병 고치시고 약한 자들 돌봐주셨다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것이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36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민망히 여기셨어요. 무리를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저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민망하다고 하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의 실체를 보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가지고 창자가 끌어올라가지고 저 영혼 지옥 가면 어떻게 하는데, 내가 살려내야 되는데 가슴이 끊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남편이 지옥 가고 있는데, 자식이 지옥 가는데, 아내가 지옥 가는데, 내 부모 형제가 지옥 가는데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
가슴이 끊어지지도 않는 사람들. 도대체 천국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갈 백성을 보고도 가슴 아파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고 밤낮 주야로 사랑 타락만 하면서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가짜고 위선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잘해준다는 게 사랑입니까? 원수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게 사랑이죠. 이 일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전도는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고, 선교는 타 문화권, 영어 쓰는 사람에게 하는 거는 선교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다른 사람들, 이게 선교. 불쌍한 영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 이게 사명이에요.